잘하고 계십니다. 아멘도 힘차게 해주시고 모두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순서지에 있는 대로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다 읽어야 되겠지만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방송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찾을 수 있는 대로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찾으시고,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네,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믿음의 관점에서도 보면 한 세 가지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삶을 마무리하고 죽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가면 평생 헛된 것을 살고 헛되게 살다가 헛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가면 가장 귀한 사람은 평생을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또 신앙으로 살다가 죽으면서도 삶을 마무리하면서도 자녀 손들에게 또 이웃에게 믿음에 굳게 서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사람을 가장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다윗과 사도 바울 못지않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삶을 믿음으로 마감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생각해 볼수록 여호수아가 참 귀해요. 나도 여호수아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참 힘들었어요. 자,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말하자면 모든 삶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실제적으로 이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만났고 기도했고 싸웠고 실제로 싸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생각하면 물론 하나님이 건져냈지만 모세를 먼저 생각하는데 모세와 똑같이 나온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애굽에서 나왔죠. 그다음에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 속에서 기도했죠. 물론 하나님이 홍해를 가로주셨어요. 그리고 르비딤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7장 우리가 둘째 날 했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니까. 이건 뭐 꼼짝없이 죽을 때 여호수아 모세가 그랬어요. 나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너는 앞에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뭐 대책도 없는데 여호수아가 거기서 사람들을 만들어 군사를 만들어 가지고 아말렉과 일선에서 사령관으로 싸웠잖아요. 그리고 일선에서 사령관으로 싸울 때 저 뒤에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건 몰랐는데 하여튼 자기가 아말렉은 이건 이길 수 없어요. 이건 뭐 무조건 지는 겁니다. 뭐 100만 번 싸워도 아말렉한테 지는데 자기가 물론 싸울 때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을. 근데 또
보니까 모세가 기도하면 내가 이기고 우리 백성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기도 안 하면 쳐. 이거 질 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제 앞에 서서 일선사령관을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진다는 것을 그 앞에서 느꼈던 사람이 또 네 번째, 이제 가데스 바네아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따라 12명 정탐꾼 보내잖아요.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갔다니까요. 정탐꾼으로 40일 동안 정말 죽을 각오하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슨 소리냐 막 옷을 찢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듣는 대로 행하면서 그래서 다 죽고 시체가 엎드려 죽고 여호수아 갈렙 왔어요. 이제 느부살까지 왔단 말이에요. 모압 평지에 있었어. 거기서 또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죠. 이제 네가, 모세가 죽었으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네가, 그러니까 이 또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말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 딱 붙어 있었어요. 딱 붙어 있어요. 제가 며칠 뒤에 그 얘기를 합니다. 딱 붙어 있었어요. 시종이라고 그래서 시종.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높은 분 밑에서 바로 밑에 섬기는데, 아이고 저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비서예요. 비서, 이거 여러분 비서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비서 막강합니다. 비서가, 그리고 세계 역사를 보면 내시들이 또 막강해. 내시는 왕 볼 거 못 볼 거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여호수아는 끝까지 또 모세 옆에서 시종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믿음에 서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백성들 이끌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하여튼 다 점령을 했잖아요. 그리고 땅도 다 나눠줬어요. 자, 이 많은 경험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너무 모세가 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2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평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나이가 110세가 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 얼마나 고생했어요. 정말 볼 거 못 볼 거 다 받고 홍해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르비딤 아말렉이 들어올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모든 것 막, 그리고 나는 모세처럼 갈 수 없다 그러는데 내가 함께 하겠다. 모세와 있었던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 불러주셔가지고 이 가난 아이성에서도 막 패배하고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막 이 기브온 사람들하고 동맹 잘못 맺어가지고 막 안 가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것도 여호수아가 또 귀한 것이 뭐냐면은 성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긴 것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이 또 뭐 물건 훔치고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요. 막 하여튼 별 어려움을 당했는데 거기서 느낀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붙들면 승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승리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면 패배한다는 것, 이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여호수아는 온전히 하나님 붙들고 나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 이렇게 다 알고 계시지만은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이 있는데 여기에는 유다 지파가 들어가고 이 밑에 시몬 지파가 들어가고 저 이사갈 아블론 아셀 지파가 쫙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 이 성내동을 이렇게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제 점령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저 성내 3동 시장은 아직까지 가난한 사람이 있어. 또 성내 2동 그쪽은 우리가 들어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라는 걸 접은 적이 없어요. 늘 양치고 돌아다니고 또 뭐 애굽까지 끌려갔다가 또 하여튼 농사를 접은 적이 없어. 그런데 요 가나안 사람은 농사도 잘 짓지, 씨앗도 있지, 농기구도 있지, 방법도 알지. 그러니까 좀
삽 좀 빌려주세요. 호미 좀 어떻게 이거 트랙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잘 섞일 수밖에 없어요. 섞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섞일 수밖에 없어요. 또 보니까 저 처녀 너무 예뻐. 아이고 이 옆에 있는 처녀들은 아이고 못생. 그래가지고 거기랑 또 결혼을 하네.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네. 이거까지도 좀 참을 수 있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바알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알. 야,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 거는 좀 대충 알겠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많고 하나님 어디 가신지도 모를 때가 있어. 근데 바알은 항상 있어. 바알이 뭔지는 모르지만 막 요만한 손이 섞이고 그리고 막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 막 섞여가지고 음란하고 그러면 막 피 내리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휙 돌아가지고 신앙이 잃어버렸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말씀이 뭐냐면 내가 비참한 데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고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이 귀하다는 이 분명한 정체성 믿음이 안 선 사람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흔들리는 데가 제일 흔들리는 게 뭐냐면 참 치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 섬긴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 근데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바알이야. 이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딱 본 거예요. 딱 보고 이제 자기가 죽음을 앞에 했는데 백성들을 부르는 거야. 수령들을 부르고 장로들을 부르고 관리들을 부르고 방백들을 제사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세겜에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110년을 살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됐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앞에 설 수가 없다. 이제 여러분들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세 가지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대충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오늘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이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만 다시 한번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저를 보세요. 첫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이 딱 가서 딱 보면 알잖아. 이거 떼어내버려야 돼. 이거 잘라버려야 돼. 그러면 잘라버려야 돼요. 아프든지 간에 또는 아깝든지 간에 그거 잘라버려야 돼요. 그거 잘라버리자면 절대로 그 병 낫지 못해요. 참 제가 이제 지방에 있을 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집사님이 아니고 이제 나중에 집사님이 됐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했는데 거기에 이제 금강 해가지고 댐을 만드니까 거기가 물이 흘러 들어가서 수몰지구가 돼가지고 육지 안에 섬이 돼 버렸어요. 강이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교회가 마을도 크고 교회도 있었는데 이렇게 강물이 해서 수몰지구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고 교회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삶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땅이 많기 때문에 시댁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육지인데 거기 갈 때는 배 타고 가야 돼요. 조그만 배 타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댁이 우상집으로 가지고 완전히 우상 덩어리가 돼버렸어요. 집에 가면 막 부주, 신주, 막 부적, 신주 이런 것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아프니까 병원으로 온 거예요. 근데 저희 큰 교회랑 환자들도 많아요. 저는 환자 신방, 장례 신방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결혼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뭐 거의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가요.
그러면 이왕 가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좀 모아가지고 가요. 뭐 여기 A 환자, B 환자, C 환자 쫙 이렇게 가는데 그때 큰 병동에 갔는데 그 우리 같은 권사님 같이 갔던 권사님이 신방 권사님이 너 왜 왔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 최경옥이라는 그분은 그래가지고 우리 시어머니 아파가지고 지금 하여튼 굉장히 중병이 들었어요. 하여튼 파킨슨병인지 아니야 파킨슨병도 아니고 하여튼 그 알치 뭐 루게릭병인가 그런 있어요. 그게 굉장히 그래가지고 어머니 왔어요. 그랬더니 야, 요 목사님 여기 왔어 여기까지 한번 만나봐. 그랬더니 어디 목사님 제가 여기 아는데 이 어머니도 잘합니다. 목사님 하여튼 기도해 주세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도해 줬어요. 그 잘도 모르고 그런데 기도해 줬는데 이분이 병이 난 게 아니라 심령의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 또 오라는 거예요. 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이제 거기 들렀어요. 그리고 한 번은 조금 힘을 얻어가지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는 다시는 못 왔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 신앙을 되찾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며칠 뒤에는 목사님 저 한 번만 시간 내 가지고 우리 저희 큰 집에 시댁에 가서 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부족이 있고 신주가 있는데 자기는 못 뛰겠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뛰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 타고 또 거기 갔잖아요. 가서 다 뛰어가지고 완전히 교회 가서 불 다 쓰고 그런데 그때부터 이 가정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막 떠나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이 두 사람한테 세례를 주고 또 어머니는 병상에 가서 병상 세례를 주고 그래가지고 그저 겨우 조금 신앙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부인은 권사가 되고 남편은 안수집사까지 됐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정말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치워버려야 돼요. 우상 치워버리라니까. 절대로 치워버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제거하라 이거예요. 이방 신상을 제거해야만이 하나님이 제대로 보여. 이방 신상 우상자라면 애매하게 보여. 하나님이 바알인가 하나님인가 이게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면 역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치워버리라는 거야. 치워버리라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결단해야 돼. 안 돼 절대. 그거 붙들고는 내가 하나님에서 역사 안 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에서 역사 안 하지. 이게 뭐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바알이 더 잘할까?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러면은 내가 쉽게 얘기할게 여러분들한테.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혹시 마음에 좀 힘들고 또 귀찮거든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던 아모리 사람 신든지 애굽의 태양 신들을 섬기든지 뭐 하여튼 애기들 제사로 바치든 가라는 거예요. 택하라는 거예요. 두 개는 안 돼. 하나님이 싫으면 가라는 거예요. 아유 완전히 그걸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으면은 온전히 섬기라는 거예요. 온전히 섬겨.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 집 가정도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렇게 이렇게 지도자가 앞서서 딱 결단을.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 신앙은 삶 알지? 내가 애국에서 모세와 함께 같이 나오고 홍해를 가르고 르비딤에서 싸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알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대로 다 가나안 땅 온 거지. 우리가 무슨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좀 하나님 함께 하신 거 나를 보면 보잖아요. 여러분들 알잖아. 그러면서 딱 결단하러 하니까 백성들이 네 그러겠습니다. 딱 결단.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 이 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나안에 살지만은 바알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결단의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분으로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열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 함께 주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 함께 주시오. 우리 선교사 함께 주시오.